바울에게는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죠. 오네시보로, 에바바로 디도, 또 그냥 디도, 그리고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누가, 또 디모데, 또 오네시모,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동력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인물들도 있죠. 처음에는 잘 하였지만 마지막에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데마로 소개되어집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울 서신에 3번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데마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모습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요, 바울의 동력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데마는요, 바울이 사도행전 27, 28장에 보게 되면 로마 감옥에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잖아요. 첫 번째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이때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데마를 뭐라고 불러요? 동력자라고 부를 만큼 훌륭한 헌신자였습니다.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함께 동참한다, 고난에 동참한다, 함께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록이요,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랑받는 데마. 여러분도 다른 성도, 주변 사람들, 교인들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무엇보다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또한 칭찬받고 존경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기록은요, 하나님을 버린 데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헌신적이고 또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던 바울의 동력자 데마가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막메틴 감옥이라고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이 시기에는요, 매정하게 바울을 떠나버리죠. 주석가들은 이 데마가 바울만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마저 버렸다라고 합니다. 왜 데마가 이처럼 변절하게 되었을까요? 데마가 변절하게 된 원인은요, 성경에 보니까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죠.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멘.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에 보게 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마는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이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전에 먹던 것들이 먹고 싶다, 마시고 싶다, 그래서 바울을 버리고 자신의 고향 데살로니가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종종 이런 성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열심히 잘 봉사합니다. 잘 적응하는 듯 합니다. 예배 잘 참석하죠.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봉사의 자리에 눈에 잘 띄어집니다. 제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들 큰 기대를 가지고 오랜만에 좋은 성도님이 들어왔구나, 잘할 것 같다 라고 하는데요, 또 많은 성도들로도 박수 받고 사랑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고 나면 어디로 갔는지 얘기도 없이 전화도 받지 않고 안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이름이 나오죠. 1장 15절. 그 다음 2장 17절에는 후메네와 빌레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0절 그리스게는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 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선교지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겔로, 호모게네, 후메네오, 빌레도는 세상으로 간 겁니다. 특히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더 조심해라 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4절 이하 본문 준비되어 있나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생업자는요, 금속을 세공하는 직업입니다. 또 대장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신자였지만 교회를 떠났습니다. 바울이 이제 재판받습니다. 이 재판장에 나와서 바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죠. 또 교회에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이들, 예수를 잠깐 신앙생활 했던 이들이 더 교회를 비판하고 더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여러분의 남편 가운데도 보면요, 아예 교회를 모르는 분다, 교회를 예전에 좀 다녔어, 그런 분들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더 아내에게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데마와 부겔로, 허모게네, 후메네오, 빌레도, 알렉산더, 바울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생도 했습니다. 감옥도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떠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내 모습을 보니까 현재 참 헌신을 잘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의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땀 흘리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마귀는요, 우리 삶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틈새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감리교는 감독제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연회마다 대표로, 목사들의 대표로 감독을 세우게 되는데, 부끄러운 감리교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최초 감독이 양주삼 목사였습니다. 최초로 감독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때가 일제 치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년에는 일제가 하도 교회를 핍박하면서 군수용품을 위해서 이렇게 일정한 금액을 바치게 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예전에는 교회마다 종탑에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또 예배 시간 알리는 종이 있었는데요. 그 종탑의 종을 다 떼서 일본의 비행기 만드는데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개신교회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서 천주교로 개종해 버렸죠. 감리교 초대 감독을 지낸 목사가 교회 종을 다 떼서 일본에 바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구원이 없다 그러면서 천주교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요, 긴장의 끈을 늦추게 되면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하고 파괴하려는 우는 사자 같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빼앗아가는 마귀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데마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10절에 보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여. 그래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여호수아 유언 설교를 한번 읽어보게 되면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이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문제는 우상을 함께 섬긴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합니다. 그리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습니다. 근데 평일에는 유언가로 세상 향락으로 무당도 찾아가고요, 세상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자, 보게 되면 24절 이하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실과 진정으로, 성실은 순수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또 진정으로, 견고하게, 확실하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확실하게 여호와만 섬기라는 겁니다. 아멘.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 걸치지 말고 완전히 건너라는 겁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만 성실과 진심으로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데마처럼요, 처음에는 잘하다가 타락한 신앙인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로 처음에는 못하였지만 차츰 잘하는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누가 나와요? 마가가 나오죠.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유대식 이름으로는 요한.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죠. 마가는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서신에,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는요,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 집안 배경이 좋아요. 풍부한 영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마가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부유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교제를 나누기에 충분할 만큼 아주 큰 대저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죠. 마가의 집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나눈 것도 바로 이곳이고요.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과 함께 모였던 장소도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한 후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성령 받았던 장소도 바로 마가의 집이죠. 마가는 예수님과 제 아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마가 이름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마가가 예수님의 12제자입니까? 아닙니까? 12제자로 착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아무리 12제자를 외워보십시오. 마가는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마가는요, 아주 부유한 집에서 자랐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어머니를 두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될 정도로 심각한 핍박 시기입니다. 그런데 순교자적인 각오로 자기 집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게끔 예배 장소로 자기 집을 제공하죠.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만약 로마 군인들에게 발각되어지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에요. 뭐 마가를 비롯해서 자기 자녀뿐만 아니라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꺼이 지금 로마의 감시 가운데서도 우리 집을 예배처소로 내어놓죠. 또한 마가는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인 바울을 지도자로 세워줬던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요, 그의 삼촌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헌납했죠. 아주 헌신적인 열심을 보였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점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는 한편으로는 부모의 순교자적인 신앙을 이어받고요, 한편으로는 삼촌의 헌신적인 신앙을 유산으로 이어받은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마가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첫 번째 모습이 어때요? 배신자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힐 때 그곳에 마가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치니까 곧 이불을 벗고 벗은 몸으로 알몸으로 도망갔던 이가 누구였느냐? 바로 마가였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볼 일이 있으면 예루살렘에 오게 되잖아요. 그럼 숙소가 필요합니다. 그때 마가의 집이 큰 집이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곳에 머물게 됩니다.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다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조카 바나바가 자기 조카 집으로 데려갔고요. 이곳에 유숙하면서 이때 마가와 얼굴을 펴게 되죠.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에게 마가를 선교의 동력자로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촌 바나바 덕분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동참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사역지가 함께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떠나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이 구브로는요, 삼촌 바나바의 출신지였고 자기 부모님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살라미스 항구에서 파포스 항구까지 온 섬을 관통하면서 배멀리를 했는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 일행은요, 구보르의 바브에서 배를 타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아시아 육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버가로 우리 복음 전하러 가자, 복음 들고 산을 넘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버가에서 더 소아시아 육지로 들어가게 되려면요, 앞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타우루스 산맥인데, 여러분 가운데서도 막 산 얘기하면 오 끔찍해, 산은 안 갈 거예요, 막 설레발 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이 산은 정통적으로 산적들도 많고 짐승물도 많이 출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산을 넘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는요, 나 더 이상 선교하지 못하겠어요, 포기합니다 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요한이 누구라고요? 마가입니다. 마가는 아주 예루살렘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험한 전도 여행을 겪게 되면서 적응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짓을 해야 되지? 부잣집 아들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엄마가 보고 싶고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싶다. 바퀴벌레 너무 끔찍해. 모기가 너무 싫어요. 막 침대도 없이 맨바닥에 자려는 게 너무가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선교 지망생으로서의 꿈을 간단히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그럼 그 선교팀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교팀 분위기가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거기 리더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래서 마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습니다. 자, 어떻든 바울이 리더이니까 잘 마무리해서 1차 선교 여행을 약 2년에 걸쳐서 마무리하고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마가의 지금 인상은 어떻습니까? 무책임한 청년, 1차 선교 여행을 망친 아주 믿을 수 없는 철부지, 함께하고 싶지 않잖아요. 마가가 지난 1차 선교 여행 때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 절대로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 선교팀을 위해서. 그런데 바나바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가족이잖아요, 조카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가자. 안 된다, 데리고 가자. 못 데리고 가면 나는 따로 선교를 가겠다라고 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구버로로 가게 되고, 바울은요 신라와 다른 데를 가게 됩니다. 이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요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이 마가의 실수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10년 동안 서로 얼굴을 보지 않고 지내게 되죠. 이렇게 바울에게 상처를 주고요, 바나바와 바울을 갈라서게 만들었던 마가가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의 동역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마가. 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과거에는 고생이 싫어서 바울을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마가도 함께 감옥에서 지금 바울 옥바라지를 하면서 함께 있습니다. 바울이 왜 바나바하고 싸웠다고요? 나는 마가와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저런 철부지 무책임한 청년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 그것 때문에 싸웠는데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마가와 함께 있습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마가를 기쁨으로 영접하라, 내가 지금 심부름 보내니까 잘 접대하라 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가가 바나바의 생질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만큼 너희들 마가 이 젊은이 우습게 보지마, 바나바의 헌신적인 신앙을 이어받은 인물이야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다른 교회에 자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추천하고 자랑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자랑하고 있죠. 배신자였던 마가가 아리스다고와 유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위한, 나라를 위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바뀐 것이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지금 있잖아요.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그쯤에서 나도 다른 교회로 옮겨야지. 이때가 찬스야. 여기 더 이상 있지 않을 거야. 그랬다가 저한테 코가 깨어가지고 지금 매일 헌신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주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요, 자원하여 종이 된 이들에 대한 규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이런저런 이유로 종이 되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6년간은 종살이를 하게 되지만은 7년째는 이제 조건 없이 그냥 자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주인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자유인이지만은 내가 이곳에서 계속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그런 결심이 딱 서게 되면요, 그 집 대문에서 송곳으로 귀를 뚫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에 내가 영원히 머물겠습니다.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내가 이곳에서 계속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영원히 이 집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표현으로 귀를 송곳으로 대문에서 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권사되잖아요. 사실 권사되는 게 영적으로 뭐냐? 한소망교회 대문에 귀를 뚫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그냥 권사되고 싶어, 그게 아닙니다. 권사가 되었으면 나는 이제 이 교회를 떠나지 못해. 내가 이 교회에서 영원한 일꾼으로 이 교회를 섬겨야 돼. 그런 각오를 가지고 권사되는 겁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권사되니까 다음에 교회를 옮기더라고. 그거는 자격이 없는데 그냥 억지로 세워준 겁니다. 권사라는 것은 그렇게 권사되고 나서 1년, 2년 만에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원히 하나님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런 결단입니다. 아멘. 한소망교회 여러분, 귀를 뚫으십시오. 아멘. 이곳에 하나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한소망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세워가는데 내가 귀를 뚫고 이곳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아멘. 결단하는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모습은요, 바울에게 없었으나 안 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게 되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마가는 이제 더 이상 바울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죽겠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죽음이 두려워서 알몸으로 도망갔잖아요. 사역이 힘들다고 분위기 깨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숙한 모습으로 바울 곁에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성숙함을 가졌기에 베드로도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아멘. 한때는 바울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던 마가였지만 이제 마가 인생이에요. 하나님 손에 붙들립니다. 아멘. 성령 받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보고 싶어하는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처음에는 도저히 인정하고 싶지 않은 철부지 무책임한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디모데에게도 당당하게 내세울 만큼, 다른 교회들에게도 당당하게 소개할 만큼 성숙해졌습니다. 아멘. 함께하기 싫었던 인물이요, 바울에게 꼭 필요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처음에는요, 심약한 소년이었지만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로, 복음서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뭐예요? 마가복음입니다. 그 다음 베드로의 수제자로,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마가예요. 그만큼 성숙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나중에 저 이집트에 가게 되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 있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곳은 이슬람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살해당하죠. 당시 이집트에 살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마가가 세운 알렉산드리아 교회에다가 마가의 유해를 묻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마가 유해가 훼손될 위기에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이 몰래 그 유해를 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지금도 베네치아에 가게 되면 마가 기념교회가 있고요.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찾습니다. 너무 많이 와서 더 이상 받지 못한다 제한을 둘 정도로 많은 이들이 베네치아의 마가 기념교회를 순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요, 두 종류의 신앙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퇴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육으로 끝나버립니다. 용두삼위격이 돼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반면 한 분은요, 영적 진보를 나타냅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하다가 사라져버리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는 미숙하고 어설프지만 점점 나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도 잘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금요일날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요, 은혜 받고요. 수요 성령 연구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지금 퇴근하시고 피곤하잖아요. 집에서 쉬고 싶잖아요. 다른 분들 쉬고 있잖아요. 뭐 수요일까지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피곤하고 덥고 지치는 시간인데 여러분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앉아 있잖아요. 아멘. 그동안은 사역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헌금하는 거 그동안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쁨으로 헌금하시잖아요. 아멘. 마가의 믿음은요, 롤러코스터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딛고 일어서서 이제는 막 올라가는 신앙이 된 겁니다. 아멘.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아멘. 마가처럼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이요,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서면 되잖아요. 일어서서 기도의 자리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 받으면요, 성령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예전에는 철부지였습니다. 책임감이 없었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헌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철없던 시절, 실수와 실패의 시절을 지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아멘.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아멘.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